신약성경 329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의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날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밤 끝날이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된 자들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월이 어찌 그리 빨리 지나가는지 쏘아놓은 화살과 같아 뒤돌아보니 올해도 이제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는 시작되었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임했던 영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향한 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경험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잃어서 사람을 향하고 환경을 향하고 형편을 향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만 아버지 하나님 집중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살면서 이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기도 안양의 박달 초등학교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전학을 가는 학생을 향해서 아이들 반 친구들이 저렇게 일어나 가지고요 합창을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꼬맹이들의 이별이 뭐 얼마나 아프면 아플까라고 얘기하겠지만 누군가를 떠나 보내는 마음은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아파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 영상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87만 명이 영상을 시청했는데 저 찬양 반 친구들이 불러주는 노래를 듣고 있던 전학을 가는 아이는 이제 울고 말았죠. 저 영상을 연출했던 최윤미 선생님이 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모두에게 공감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마 노래도 작사하고 작곡했는지 제가 이런 노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제가 불러드리는 노래가 감동이 안 전달될 것 같은데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헤어질 때 말 못했던 내 마음, 고마웠어, 행복했어, 사랑했어. 너란 친구가 있어 감사해.
친구야 고마워 잊지 않을게. 이게 친구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저런 노래를 불러주니까 저 노래를 듣고 있던 이제 친구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는데, 거기에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그랬겠죠. 이제 이사 가는 아이, 전학 가는 아이를 우리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번 격려해주자, 이제 그런 영상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참 선생님이 따뜻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초등학교 시절에 행복한 이별이라고 하는 슬픈 마음이 소중한 기억들로 새겨지게 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이 여전한 방식으로 끝나가고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찾아왔는데, 지금쯤 되면 이제 목회자들은 벌써, 저도 지난달에 2025년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왔지만 일터에서는 이제 신년 예산 결산 뭐 이렇게 계획으로 바쁘죠. 학교에서는 입시로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삶에 어떤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 호렙산 기도회와 우리 탑동교회로서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또 하나의 방점이 찍혀지게 되는 귀한 행사가 될 텐데,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에게 두루두루 여쭤봤더니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가 꼭 좀 오래 더 했으면 좋겠다. 교회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익숙해지고 감동과 설레임이 덜하는데, 한마음 체육대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시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한 360명, 380명 정도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이웃도 초대하시고, 뭐 말씀들은 많이 하세요. 이웃도 초대하시고 부모님도 초대하시고 누구도 초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남은 모든 일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쯤 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까 질문하게 됩니다. 제가 평상시 쓰는 단어 중에, 은연 중에 참 많이 쓰는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알았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게 부족한 단어였구나. 열심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목회할게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근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열심이 아니었고 전심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열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봤더니 말이에요,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놓치지 않고 싶은 마음이요, 너무나 소중해가지고 뺏기지 않고 싶은 마음, 이게 열심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열심의 뿌리는 집착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전심이라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어떻게 분산되지 않는 한 곳에 집중된 마음, 이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마치 한 영혼을 향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살지만 사실 그 열심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억울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 삶의 열매가 우리가 만족하는 대로 결정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열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무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전심의 마음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호렙산 기도회나 한마음 체육대나 저 스스로에게는 이 말씀이 2024년 목회를 결산하고 2025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 자, 오늘은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성도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열심이었을까요? 전심이었을까요? 살펴보니까요, 열심도 특심이었지만 그 열심은 분명하게 전심이었어요. 어떤 거요? 나눠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돼서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 마음. 사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1장 말씀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반복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좀 더 깊어져요. 세분화돼요. 먼저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을 이제 계속 읽을 텐데, 먼저 5절 말씀 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복음이란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 1장 5절이네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제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게 될 때 예배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형성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참 이게요, 얼마나 깊은 말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 갖고 살았지만, 그 열심 가지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헛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열심은 우리의 마음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헛되지 않는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마음이냐? 전심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건 다 결정되어 있어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1장 5절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 사도 바울이 전한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깊이 반복되고 있고, 2장에 나와서도 우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은 전심이었는데, 그 복음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분주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하면서 구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된 것, 그것을 믿는 큰 확신으로 된 역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내려오게 됐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리고 소문을, 지금 이게 이 소문은 어디서 들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있으니까 지나온 삶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 말씀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삶은 어둠의 밤이 언제든지 급하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면서 결핍을 느껴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데 돈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살았어요?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땅에 돈 같은 거, 명예 같은 거 누리고 살고 가는 성공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합니다. 한 명? 근데 솔직하게 돈도 좋지만, 아니, 예수님도 좋지만 돈도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 돈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벌려지고, 애도 써봤지만 나이 들고 이제 뒤돌아보니, 야, 이렇게 인생 살아서 마감하게 되나. 우리가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고 확실하게 여길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돈이 최고다고, 아파트가 최고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이 효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냈던 삶의 은혜의 여력이 계속 지금도 이어지게 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나온 거예요. 그걸 누가 한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복음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너희들이 변화되고 기쁘고 자유하고 행복하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가지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난 것이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삶이 어땠길래요? 2장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데살로니가의 입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전투라고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씀을 읽다가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밑줄 치다가요,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힘입어. 40점. 하나님을 힘입어. 아멘.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싸움부터 읽었어야 되네요. 인생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난 주일날 다니엘의 인생을 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넘어짐이 있었어요. 넘어짐이 인생에. 그래서 다 끝난 건 줄 알았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꿈도 무너지고 인생도 소망도 나라도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사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일으켜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고 생명을 다해서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대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이 있고 피투성이가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타까움이 뭐예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시느냐? 여러분, 사람은 억울함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많은 싸움 중에 사도 바울이 이기고 승리했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데요, 너는 인생을 그렇게 다 알아? 너 살아봤어? 너는 오늘 설교는 잘한다. 그런데 네가 내 마음 아니? 라고 목사님의 설교를 다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치열한 피 흘림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정말 견디기 힘든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러면 빌립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에 들어갈 때 지금 데살로니가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과 그 다음에 빌립보 사역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비교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해 보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점치는 여인들을 고쳐준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요즘 여러분 참 시대의 트렌드를 보세요. 방송만 열면요, 이제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상담 프로그램하고 뭐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연예인 프로그램들 나오면 해결 방법이 뭐냐, 타로라고 하고 이렇게 뭐 이수근 씨가 하는 뭐 점쟁이 점괘 뽑아가지고 맞는다 하니까 이게 학습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말이에요. 그게 진리처럼 받아지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연예인들이요,
접신해가지고 무슨 산신을 모셨다고 그래가지고 굿땅이나 점집을 열어요. 놀라지 마세요. 2년치가 다 찬답니다. 2년치가 다 찬데 누가 뭐 굿땅 열고 점집을 열었다 그러면 이게 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좀 인터넷 기사 보세요. 그 구술하는 사람들이 성범죄, 경제 문제 뭐 이런 일도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언론은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쏘가요, 쏘가. 시대가 그렇게 쏘기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이때 당시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점치는 여인을 가지고 막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 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치는 여인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점치는 여인의 집 주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됐어요. 그게 빌립보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19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야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설교할 수 있거든요. 복음은 소유용이 아니라 복음은요 나눔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유만 했다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이렇게 매 맞고 억울함을 일 당하고 발이 착고에 차는 일 왜 내가 이런 고난 받아야 돼요?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깊은 밤중에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온몸이 여러분 낮에 맞으면요 밤에 몸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고통은 그 깊은 밤에 심해진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봐야 별 수 없네.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한다고 돌아오는 게 매질이고 옥에 갇히고 모욕이고 비참함밖에 없네. 이렇게 예수 믿어야 할까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착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지축이 흘리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간수장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죄수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시대에 죄수를 잃어버리면 간수장은 사형 아닙니까?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도 안 도망간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옥중에도 복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킨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고난 중에서도 승리. 이게 빌립보 성인데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도거든요. 충남도 뭐 서산 뭐 이렇게 충청남도라고 하니까 큰 도잖아요. 그 초입에 있는 게 바로 빌립보였고 그 빌립보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금방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겠죠. 바울은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고난과 능욕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인격적인 모욕이 있었지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옮겨온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은혜가 되는 단어를 이제 동글매기 쳐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힘입게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삶, 성도의 삶에도 많은 고난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헛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구나.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헛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한 세 가지가 뭔가, 그 말씀을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도망간 적이 없어요. 우리 한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도 전도하는 모습.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헛되지 않은 삶은 고난 가운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다. 이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도 지치거나 후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힘입어. 내 힘 갖고 살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면 여러분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힘입게 도와주옵소서. 요즘 새벽 기도가 이제 40명쯤 아직 못 왔는데 거의 이제 30명에서 40명쯤 가고 있어요. 여러분 2주간의 기회를 드릴게요. 호렙산에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려면요, 여러분 힘듭니다. 지금부터 영적 체력 준비하시고 육적 체력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탈 안 나요. 그때 갑자기 하려면 힘들어요. 지금부터 살살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늘려가면서 새벽 기도 나오세요. 자, 이렇게 고난 중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뒤돌아보고 나니까 헛되지 않은 자신의 삶이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을 사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3절도 읽고 5절도 읽어볼게요. 3절도 읽고 5절도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참 감사한 건 뭘까요? 거짓은 오래가지 않아요. 진실은 언제든지 다 밝혀져요. 억울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돼요. 마음이 부패해요. 그런데 앞과 다르고 뒤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고 속여요. 거짓은 오래가지 않아요. 참 사람이란 진실한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내요. 한번 잠언 2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말씀 준비하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분리되지 않고 초점이 맞춰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우리의 삶이 헛되이 되지 않고 진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우리 4절하고 6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밑줄 좀 쳐보세요. 같이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어디다가 동글맹이 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 아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은 누가 인정해 주시냐? 자신을 허물 많고 죄 많고 박해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복음의 전달자로,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자신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옳게 여기신 일, 이 일을 위하여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오늘 이 저녁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에베소서 5장 10절,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주님 보시기에 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헛된 삶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